명곡 교회의 영적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장착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순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신은 신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신발을 묶는다, 끈을 묶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 샌들입니다. 앞에는 발가락이 나오고 바닥에는 촘촘하게 징이 박혀 있습니다. 발목 부분을 끈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도록 둘러싸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발이 헐렁하거나 약한 소재로 만들어졌다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싸움과 무슨 전투를 감당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군화나 신발은 기동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투에서의 기동력을 갖춘다는 것은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갖추었다면 이제 일어나 전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 정의하였습니다. 대개 하나의 단어는 하나의 개념을 가집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신발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발도 아닙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이 신발이 가지는 상태 또는 이 신발이 가지는 이 신발을 신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평화의 복음, 즉 신발을 착용했을 때는 편안해야 되고 착용된 상태에서는 견고히 그리고 튼튼히 서 있어야 되고 또 그 상태에서 움직일 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목적과 그런 용도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질문,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서 나의 신발은 평안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신발을 신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브랜드가 아닙니다. 가격이 아닙니다. 편안함입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양한 신발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편안하지 않으면, 내게 맞지 않으면 그 신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편안한 신발, 견고한 신발이라는 것은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신발의 이름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자,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신발을 신는 누구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나 어그러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편안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 누구는 맞고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헐렁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지요. 이 복음의 신발은 누구에게나 착용감이 좋은 꼭 맞는 반드시 필요한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 안에서만 힘을 얻고 그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능력 안에서 편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 고민, 인생에 대한 문제들,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실제적으로 굵직한 인생의 주제, 인생이 뭔지, 삶과 죽음이 뭔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과 악은 어떤 것인지, 죄와 심판이 무엇인지, 법과 도덕에 대한 그 기준들, 사랑, 자유, 공의, 진리,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뭔가, 이런 중요한 주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군인들이 우리가 이겼다고 외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그 결과가 궁금한 거예요. 왜요?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동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결과가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정말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먼 발치에서 깃발을 들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누군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가까이 오더니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정말 극적인 선포, 선언,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 우리에게 성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은 하나같이 다 필요해요. 예외 없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제를 어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1번과 2번은 동의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 즉 일반인들은 세 번째 대답에 대해서는 50대 50입니다. 심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죽음 이후에 과연 심판이 존재할까?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간은 실존적 불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라는 게 없어야 할 텐데, 아니면 있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지요. 거기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심판이 있으면 어떡하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신도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죄 짓는 것을 알고 죽는다는 것도 아는데 세 번째가 애매합니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세 번째 명제를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불안한 거예요. 그럼 불안하면 믿으면 될 텐데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죽음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냥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무신론자들의 활동은 대단합니다.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 무신론자들이 한 번은 모여서 런던에 모든 다니는 길거리를 달리는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어떻게 광고했냐면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모든 버스에 돈 들여가지고 무신론 협회에서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돈을 모아서 광고까지 냈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자신들의 신념을 나름대로 주장하는데 차마 probably, 아마도라는 말을 빼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간 그 누구도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지요.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결국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존재도 힘도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여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수만 번 제대로 쉴 수 없어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고요. 불치병을 이기는 능력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성도 되신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착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나는 든든히 서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근데 앞에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라는 말입니다. 허리띠를 맬 때는 서서 매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서 매면 불편하니까 실수하니까 벨트 구멍을 잘 못 맞추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을 신고 이제 서서 당당하게 굳건하게 서서 복음이 주는 만족, 신발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그 평안한 신발을 신고 서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내가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복음으로 무장할 때만이 내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이 성경을 읽게 되었고요. 몇 년 동안 이렇게까지 믿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은 처음이에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러 계시겠지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많이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나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믿음의 기반은 무엇인가? 복음인가? 아니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 세상적 관심, 그냥 형식적으로 나름대로 전통적 상황에서 여태까지 교회에 나왔던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 최근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이슈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선, 우리의 시선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나 해석들이 존재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의 진리 가운데 형성이 돼야 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철저한 기독교 가치관 속의 세계관 속에서 이 큰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 기독교적인 진리 안에, 복음적인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필터링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정의를 주장하는 단체도 하나님보다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인권 보호 조직도요, 하나님보다 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가치를 내세우는 NGO 단체도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 말하는 그런 집단도 예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이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의 그 신발은 복음으로 인한 평안입니다. 누구에게든 평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서 아주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래전에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엄청난 쾌거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선수의 기록을 앞당기기 위해 여러 스포츠 과학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아주 정교하고 가벼운 마라토나를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영조 선수에게 딱 맞춘 신발 하나를 제작했어요. 그 당시 그 신발 가격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여러분, 25명이 1년을 머리 맞대고 연구해 만든 1억짜리 신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신발을 줬는데 이게 적응이 안 돼. 결국 그 다음 때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신발 자체를 황영조 선수한테 기증할 때 이거 너무 사치스럽지 않아? 이거 너무 과하지 않아? 그럴 필요까지 있어? 이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비싼 신발을 신고 기록을 앞당겨 국위를 선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와 희생이 담긴 그런 신발이에요. 그럼 그 신발을 신고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발에 대한 뚜렷한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군사들,
이런 대단한 신발을 신었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합니까? 열심히 달려야지요. 싸워서 이겨야지요. 이 신발은 복음의 신발, 평안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 발 닿는 곳,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그 평안의 주님의 평안을 넘쳐나게 전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발이,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의 가치이자 우선순위입니다. 명곡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가로등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는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교육, 봉사, 선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주춤하고 쉬고 축소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것, 그래서 영적 중심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지역과 연결하고 세대와 연결하고 여러 교회가 같이 연합하여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의 플랫폼 교회로 복을 누리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TV나 뉴스, 인터넷 모든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은 불안해합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갈등이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에 복이 돼야 되지요. 영적 전투를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야지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알려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세요.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나 하나 어떻게 잘 견뎌보자, 그게 아니라 더 굳건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발이 닿는 곳,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한 영향을 펼쳐가는 것, 이렇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고 쓰임받는 우리 명곡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